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문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양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란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바로 그 전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어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사자와 함께 이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이러하신 역사하심으로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었고, 또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전하고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간 곳이 어디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제 베드로의 업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자리로 떠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아니죠. 그는 말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조명도 받지 않는, 어떤 업적도 남기지 않는 그저 그냥 평범한 자기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반대로 여러분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감옥 안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옆에서 같이 지키고 있던 여러분 두 군인이나 아니면 베드로 감옥 문을 지키고 있던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예요? 베드로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군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군인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 군인들이 실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나갔을 뿐, 그래서 알지 못할 뿐이지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헤롯이 들었을 땐 뭡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군인들을 그냥 칼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 명령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을까? 제가 볼 때는 4인 1조로 16, 그러니까 4개 조로 이렇게 다룬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4명 이상은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요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그 베드로를 놓쳤다는 이유로 군인들까지 죽이는 정말 무자비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무자비함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냐? 그러지 않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뭐예요?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식량을 공급하는 걸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해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역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그 곡식들을 사서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돈과 두돈 사람들을 미워해서 뭐 했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곡식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자비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 평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무엇이 나라를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무엇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저 자기의 지위와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들을 다 사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야고보도 죽일 수 있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뭐예요? 양식을 끊겨 죽이더라도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던 사람, 그게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헤롯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아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정말 헤롯 정도의 그 왕이라는 권세, 그리고 왕이라는 지위, 그래서 군인이든 사람이든 누구라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세와 능력,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우리도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돈이 많으니까 뭐 돈 많으면 뭐예요? 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 많으면 뭐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본인이 그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정말 나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헤롯만의 생각이 아니라 헤롯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지금 헤롯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소리. 다시 얘기하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 안에 이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유대 역사가였던,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이때 일어난 일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잘 기록해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연설을 할 때 이 헤롯이요 은실로 짠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이제 원형 경기장의 단상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대낮에 해가 내리쬐고 있는데 은색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막 휘황찬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번쩍번쩍거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은빛 왕복에 비친 그 옷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황홀한, 그렇게 눈부시게 황홀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를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당연하다라는 듯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노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너무 비참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헤롯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정도면 하나님처럼 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결국 벌레의 밥이 되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다 생각했냐면 성경에 죽음을 당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존재에 의해서 가장 허무하게 죽은 사람을
예를 들어 한 사람을 꼽아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의 밥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의술이며 그 의사들,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벌레 한 마리도 막지 못하더라. 그게 헤롯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이면 무소불위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헤롯에게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작은 벌레의 밥으로 쳐버리시니까 그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의 행적에 대해서요, 여러분 12장의 내용이 어떻게 결과로 끝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행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보면 헤롯의 시작은 뭐였어요? 헤롯이 등장하는 시작은 야고보를 죽였더라로 나왔어요. 그죠? 내가 원하니까 내 자리를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다, 이걸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끝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벌레의 밥으로 죽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1년의 12장의 전체 과정을 두고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헤롯의 이 모든 삶의 여정, 오늘 12장에 나타난 모든 일은 결국 뭐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나타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헤롯이 자기 권세를 휘둘렀던 그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벌레의 밥으로 죽게 되어지는 이 모든 허무한 죽음까지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 증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또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12장의 마지막 절은 25절로 끝나요. 근데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뭐 했다고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죠. 그죠? 오늘 본문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절의 얘기가 24절, 25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 25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났어요?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기근이 일어났고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온 지역에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도 흉년을 만났지만 그 성도님들, 그 이방인 성도님들, 주축으로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뭐 했어요?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고난받는 얘기를 듣고 뭐 했어요? 구제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금을 누구의 손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게 11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12장에 헤롯이 야곱을 죽였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레로 치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은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일은 누가 본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일을 누가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게 만드셨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3장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13장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 돌아온 바나바와 사울을 여러분 선교사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파송하는 얘기부터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어지냐? 지금 이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일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권력과 세상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일들을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난, 특히 헤롯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민족의 자기 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죠? 뭔가 알려주고 싶은, 다시 얘기하면 선교사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그 알려주고 싶은 그 은혜, 그 능력, 그 이야기, 그 뜻, 이것이 오늘 12장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2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를 예비케 하시는, 선교사를 준비케 하시는,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의 전체 문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의 중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왜 중심이 되냐? 지금 이 선교사가 되어야 될 바나바와 사울은 뭐 들고 나가요? 그들이 재능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하나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죠? 그것이 흥왕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아니 눈에는,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저 헤롯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 안에 선교사로 말씀 들고 나아가야 될 그 바나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역사, 그게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만을 위한 이야기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시대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욕망이 전부인 것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힘이 없어 세상에선 번번이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번번이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안에 말씀 붙들고 산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게 뭐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2장의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뭘까를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신뢰해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증인되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날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결과는 압니다. 뭐요? 결국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삶의 대가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기준을 알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망해져 가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고난당하고 좀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외면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훨씬 잘 될 때, 그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아니면 어떤 재정과 부와 이런 것들, 화려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세상과 여러분 성도가 부딪히게 됐을 때, 그죠? 그런데 성도가 져요. 그런데 오히려 헤롯이 득세한 것처럼, 그래서 야곱을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가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당하기만 해요. 그리고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고작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전부인, 그죠? 오늘 12장에 나타난 여러분 야고보는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그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갇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뭐 합니까? 그저 나와가지고 뭐 한 거하고 막 싸우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전부인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죠. 항명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 삶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사회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 앞에서 우리 번번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삶이 쭉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굳이 신앙으로 살 필요가 있겠나? 뭐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굳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라는 거 꼭 지키고 살아야 되나?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거, 아니 이렇게 손해볼 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지 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 보니까 아무리 헤롯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헤롯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제지할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요? 한낱 벌레의 밥으로 그 인생이 허무하게 맞춰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헤롯의 소리, 예, 그게 신의 소리처럼, 야, 정말 저렇게 살면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대단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여러분 그가 죽는 그 순간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아,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저 자신의 생명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저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막지 못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이 세균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과학이었고 이 시대의 문명이었고 이 시대의 의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절감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생기지 못하게 막지도 못하고 걸리지도 못하게 막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수천의 사람이 돌아오고,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심지어는 뭐야, 그의 삶이 변해서 야, 우리랑 달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복음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그 복음,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살아있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로만 복음으로만 찾아오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또 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 헤롯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지 않냐? 아니요, 흥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흥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흥왕은 생명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흥왕은, 말씀의 흥왕은 뭐라고요? 심판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저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 여러분 이게 다 은혜와 복만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이 말씀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대요. 헤롯은 그가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니까 벌레의 밥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특별히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생명이고 은혜고 복으로 흥왕하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더라. 그걸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찾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흥왕하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흥왕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죠. 어떤 선택이요? 말씀대로 살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을 거냐.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을 살아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심판당하고 저렇게 사망과 저주를 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흥왕하여 살아 역사하실 텐데 그것이 헤롯이 당한 것처럼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헤롯을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이 흥왕되어지는 어떤 순간에도 흥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생명으로, 은혜로, 복으로 여러분 안에 흥왕되어지는 복된 역사,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바나바와 사울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나 아니면 헤롯의 측근이나 아니면 헤롯이 그렇게 권세를 부려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왕궁에서 정말로 의리의리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죽을 것, 그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게 죽을 것, 이렇게 보통은 상상을 하게 되어지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권세가 그렇게 센데, 더 나아가서 당대의 최고의 의술과 최고의 의사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벌레 먹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런 마지막, 헤롯의 마지막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헤롯의 끝이 그거였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헤롯의 끝이 그거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어떤 누구도 몰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 벌레 먹어 죽음을 당한 이 사실을 뭐라고 기록해 놓는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예요? 잘 모르겠지만 천사겠죠, 그죠? 근데 그냥 천사라고 기록되지 않고 왜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주의 사자가 와서 친 거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볼 때 야, 헤롯 이거 제대로 못 사는구만 해서 주의 사자 임의로, 천사 임의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의 사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벌레 죽임을 당하는 건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러 온 존재가 누구예요? 주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 주의 사자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도 누구였어요? 주의 사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을 심판하실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시고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베드로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죠?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바로 죽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 때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가 주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구원하실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된 거라면요, 아무리 철통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구원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헤롯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레에 쳐 죽임을 당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죽더라,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반대로도 있습니다. 뭐요? 지금 주어진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그래서 교만해지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형편에 따라 만족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힘이 없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진 채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에 그렇게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하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예, 그런 순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이걸 해결할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면 아무 문제를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뭘 깨닫길 원하실까요? 이 시대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건 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가 아니고요. 나 좀 붙들고 살면 안 되겠니? 나 좀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인생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문제, 그죠? 아니면 어떤 세상의 고난, 이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뭐 합니까? 그 처지를 비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겠는가? 그러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그러면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아니면 좀 가난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부요하게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그럼 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주실까라는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더 방황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죽은 자도, 죽을 것 같은 자도, 병원에서 세상은 포기한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가정의 가난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빚 때문에 막 쪼들리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예, 그런 삶에서 하나님,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가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거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계속 가난했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 안 주실까요? 우리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하면 좀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유한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가라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실패한 자리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지 않다라는 걸 지나온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붙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게 주어진 돈, 제게 주어진 무엇, 이것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넉넉하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많이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살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낭비하고 살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내 욕망,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헤롯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우리임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조금 부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많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연약하게, 유한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유한함이 여러분 뭘 보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뭐하고 사실 것 같으세요? 막 세상의 것 추구하면서 막 즐거운 거 요구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일주일만 남았다면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하시려고 하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내 가치가 가족이라면 가족을 위해 살 것이고, 그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하실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하는 일주일로 채워가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 유한함이 가치를 찾게 만들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거 붙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예수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유한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전에는 어디든 가고 싶으면 다 가셨고,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뿐인 생명을 가지고 다 하나뿐인 인생을 살게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장에 요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삶에서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디든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그게 전부인 삶. 그 유한함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뭐 하셨어요? 그 유한한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죠?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생명, 그 유한한 자기 생명 하나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유한하신 삶 안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오늘 병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도와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뭐 하세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고쳐주시죠. 가난한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죠. 그렇게 여러분 가장 그냥 내 좋은 것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뿐인 이 잠깐 삶인데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한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보니까요, 여러분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유한해서, 없어서, 가난해서, 보잘것없다고, 비천하다고,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결국 유한한 예수님이 유한한 그 하나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 생명을 바친 우리잖아요.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장 유한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걸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 존재 자체로 여러분 이미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한하니까 가치 있는 걸 추구하게 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이 유한함을 주셨는가? 왜 세상이 누리고 있는 저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로 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유한함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한함은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선물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은 정말 우리로 망하고 그냥 실패하고 없이 살아가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붙들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의지라는 거예요.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성경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라. 그러려고 하니 뭐예요? 우리에게 유한함,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대어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매일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유한해서 부족해서 없어서 여러분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삶이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사실 감사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을 준비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는 거죠.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는 날이 이 감사주일입니다. 그야말로 감사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많아지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어진 것, 받은 것, 그래서 많은 것,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겠죠. 행복한 때가 되겠죠.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뭐예요? 사실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흥왕에 역사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오늘 하루라면 이 하루 안에 감사를 더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한함이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작음이, 부족함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어쩌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 한 해를 만들어내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고 없고가 물질이고 여러분을 원하시는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오셨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인 줄로 압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한 해를 산 것 같은데 그것에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깨달아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이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려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그 유한하신 자기의 삶 안에 오직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삶으로 표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복으로 축복으로 오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는 오늘 이 한 주, 또 우리 남은 한 해, 또 우리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깨닫지 못한 이 감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남은 날도 감사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 인생 판단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은혜이죠,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만나보네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받은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알아볼 수 살아갈지 있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매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 여겼었는데, 감사할 것이 많지 않다고 여겼었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감사를 까먹게 만들 만한 그 일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도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흉왕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할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헤롯이 경험했던 것처럼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연약함, 이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 흥왕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